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납니다. 예, 당신 때문에 제가 살맛이 납니다.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오세요? 여러분이 믿음을 주면 믿음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소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은혜를 붙잡는 게 실력입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 앞에다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점점 크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점점 크게 성숙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집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거룩을 유지하는 자에게 거룩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기적들이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상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이 뭔가? 그럼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이다. 너도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다 집어넣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저와 함께 이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출애굽기를 강해하면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무슨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 출애굽기 19장 거룩의 자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룩을 지켜나갈 수 있는 법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자, 계약서 쓰자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디에다가 보관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아십니까? 성막을 지어서 성소 안에다가 그 거룩의 증표들을 집어넣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가 있어요. 큰 울타리가 있는 그런 텐트예요.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은 번제단입니다. 우리의 죄를 짐승을 죽여가면서 죄를 사함받는 곳이죠.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손발을 닦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이 당번을 정해놓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 안쪽에 또 다른 거룩한 장소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지성소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소는 holy place, 거룩한 장소다. 지성소는 the most place, the most holy place, 더 거룩한 장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거룩하고 거룩한 곳에 나와 너 사이에 거룩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언약의 그 관계들을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참 감사한 거 뭐냐면 우리는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구약의 시대는 여전히 죄 지으면 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 잡아야죠. 지금은 짐승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왜 안 잡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의 육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 나가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휘장이 찢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지금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다 성소를 지나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력을 얻어야지만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평범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평범한 것이 있을까요?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특별한 것이 있는지 평범한 것이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방송실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뭐가 들어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저게 특별해 보입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보입니까? 특별해 보이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일상적인 물건들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거룩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의 것을 가지고 거룩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특별함이 되고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이 법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 법궤는요, 귀중한 금으로 쌓여져 있지만, 사실은 저 법궤 안에 주 뼈대는 뭐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막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주 못생긴 시띠 나무라는 게 있어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목재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조각목이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목이요? 조각 된 것을 짜 맞춰 가지고 판자를 만들고, 그러면서 상자를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평범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지극히 평범해요. 지극히 못난 것들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금으로 싸버리니까 특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처받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죄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소에 뚜껑이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 이 증거의 그 궤가 있는데,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소요? 속죄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리고 거기서 민족을 향한 속죄의 기도를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이 법궤 안에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는 무엇을 상징하죠? 광야 40년 동안
사막이라는 곳에서, 농사를 질 수 없는 그곳에서,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농사지을 토양도 없는 돌밖에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40년을 먹이셨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기적이에요. 만나는 뭐의 상징이에요? 기적의 상징이죠. 두 돌판이 있는데 이 두 돌판은 사람이 쓰였다고 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써줬다고 해요?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글씨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인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것이죠. 세 번째, 아론의 지팡이, 빼짝 마르고 기름칠해 가지고 바닥바닥하는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리고 꽃이 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혔어요. 신비로움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만나와 두 돌판과 그다음에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은혜만 대변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숨겨져 있느냐? 인간의 불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인간의 불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만나를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만나,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홍해 바다를 건너신 그 하나님,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배고파 죽겠다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돈이 마르기 시작한다. 월급 통장에 월급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회사, 그리고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 통장에 돈들이 싹 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예배 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나는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11조 떼먹은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물질의 연단이 끊임없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거룩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마이너스의 인생이 펼쳐질 때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마이너스 인생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 거룩의 자리를 선택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거룩한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그 만나를 보관케 하시면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원망과 불평의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진정한 거룩의 영성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안에 들어있죠? 두 돌판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돌판 사진,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뭘 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써준 기가 막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일한 유물, 이 이후에 그 뒷면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인간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 십계명 돌판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위하여 뭘 만들자? 신상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자마자 뭘 집어 던져요? 하나님이 써준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 안에서 모든 생명력을 유지해 가기 원하십니까? 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 돼. 주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을 제거해야 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요즘에는 뭐가 가장 우상이라고 그래요? 자식이 우상이라고 그러고, 돈이 우상이라고 그러고,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밀접하게 쳐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는다면 우상이 뭔지도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주의 말씀을 읽어내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읽어내야 돼. 그 분별력을 가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상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내가 따르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저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이면에는 어떤 또 불순종의 모습이 있습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7장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 왜 아론만 대제사장 해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고 우리는 왜 못 들어갑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 준 아론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해 준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권위자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권위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권위를 훈련시키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모는요, 내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나쁜 짓을 해도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주인장이 돼가지고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권위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의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한 장소 지성소 안에 만나와 또 뭐가 있었죠? 또 두 돌판, 십계명 두 돌판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었습니까? 가증한 것들이었습니까? 가증한 것들이었죠. 가증한 것들이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에 치열하게 싸워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안타까움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박병주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요일 날 이제 설교하셨잖아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는데, 저하고는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속에서는 인연이 없지만 저는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나는 김규환 목사를 잘 모르고 나는 은혜 베푼 적이 없는데 뭔 소린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미크론이라는 것 때문에 일본을 못 갔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저는 일본을 못 갔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다시 교회에 복귀하게 됐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무서웠어요. 성도들 앞에 선다는 게 참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박병주 목사님이 3월 달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오미크론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출국을 금지해버린 거예요.
박병주 목사님이 미국에서 못 온 거예요. 부흥 강사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타 선수로 제가 부목사가 대서강교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서강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무슨 설교를 하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설교 제목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뽑지를 않는데 르벤이라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를 뽑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장자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근데 못 받는 설교를 왜 하실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좀 좋은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왜 장자의 축복도 못 받는 루벤의 이야기를 꺼내실까? 창세기 49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장자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만 했지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파만 유지할 그런 은혜만 입지 그가 받아 누려야 되는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설교를 박병주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시려고 그러나 했는데요, 저는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는 탁월하다 탁월하다 탁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하면 뭐 해야 돼요? 부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탁월하면 막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지금 부흥이 아니라 지금 정체하고 있어요. 기를 쓰고 용을 쓰는데도 잘 안 돼요. 참 신기하죠. 저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박병주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야 될 회개의 제목들은 없는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만나도 있었고 두 돌판도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면에 거기에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으로 거듭남의 역사 그리고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으로 생명의 거룩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거룩을 연습해 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안에 걸려있는 하나님의 그런 작용들이 내 안에 지금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걸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부부 사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될 죄의 부분입니까? 그동안 너무 회개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하라는 외침을 별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워지기 원하면 변화의 시간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기 원한다면 거룩함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 속에 교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회개할 문제들을 정리하고 가지 않는다면 거룩은 우리 안에 이름만 존재할 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룩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안에 죄악들이 있다면 다 떨궈내고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지언정 회개하는 자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씻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모습입니까? 물질적인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면서 불순종한 교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회개하기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